우리 베드로는 그 지금 거짓 교사들과 또 무지하여 그들의 꾀임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조금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을까? 게임에 넘어가는 것은 그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기침 안 하고 감기를 낫게 해준다는 약이 있으면요 계속 사 먹어요. 이거 제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뭐 광고가 이러면은 그 광고가 떠요 항상 SNS에.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기침을 뭐 효과적으로 뭐 낫게 해드립니다. 3년 묵은 기침이 요거 일주일만 먹고 떨어졌다. 막 이런 광고가 막 떠요. 분명히 예전에도 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보이지 않다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서는 것처럼 그들의 유혹의 게임을 받은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그 사람들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소망이 아니라 무언가의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한 통속으로 같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짓 교사가 한 심 나쁘고 그들에게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더 나쁘고 그 밑에 있는 그 신도들은 뭐 신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좀 덜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가 전제로 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그들이라 표현할게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 두 종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하여튼 그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또 뭐냐면 지금 그들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뭐 해서 깨달아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들려줌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자들 올바르게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고를 통하여 그들이 헛되의 마음을 품어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들을 똑같은 자들로 보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의 게임에 그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를 통하여 헛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통해 봤어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빠진다. 두 번째, 그들이 받을 형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나타내면서 정말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 사이비에 대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1장, 2장, 3장을 쓰는데 거의 이 2장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1장, 2장, 3장 쓴 건 아니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구분한 거지만 하여튼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도는 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말씀 퀴즈 대회를 다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비들은 특징이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 종교라고 부르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의의 도를 안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탐심과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왜 거짓된 그런 진리를 쫓아가느냐? 왜 쫓아가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런 탐욕을 얻어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전부 다 돈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돈과 뭐 육체 욕망 막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따르는 자들은 뭘까요? 따르는 자들도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건강과 이렇게 연관이 있고 자녀하고 연관이. 그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건강의 문제죠. 뭐 이렇게 뭐 갖다 바치면 네 자녀가 뭐 정신을 차린다. 또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뭐 네 건강이 찾아진다. 막 이런 걸로 유혹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냅다 빠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알고 있으면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낫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배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들에게 이 유혹되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십자가를 말을 들어봤고 복음을 들어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왜죠?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그런 자들을 배교자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배교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내세워서 더욱더 패역해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욕하는 자들은요, 다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을 욕합니다. 네. 그럼 교회 안에 있다가 왜 나갔을까? 왜 나갈까요? 뭐 상처를 받았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또 뭐 상처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머리 또 딱딱 팍팍 열릴 수도 있겠지만, 상처를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 자기가 받아가는 거죠. 우리 명언인데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내고 상처를 받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패역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다시금 회개할 소망조차 잃어버린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베드로는 정말 크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처럼 너희가 차라리 복음을 몰랐더라면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 차라리 복음을 몰랐더라면 더 적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으로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차라리 복음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가 더 나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나은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큰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22절을 통해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이 아니고
히브리적 헬라적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잠언서 26장 11절 말씀과 또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6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56장 10절에도 유사한 비유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이게 정말 그 비참한 표현이거든요. 개하고 돼지는요. 이 헬라인에게 아주 그 부정할 거도 부정할 대로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억나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퀴즈 대회 나오고 있으니까 그 귀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와 가지고 주여 내 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도 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습니다. 자신을 개로 표현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비천하고 그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개하고 돼지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아주 불쾌한 거. 우리나라는 뭘로 해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뭐 똥? 우리나라가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아주 기분 나쁜 단어 뭐가 있습니까? 아주 기분 나쁜 단어. 이 단어만 들어도 하준아 얘기해봐. 이 단어만 들어도 딱꼬이 팍 열리면 그 단어가 개하고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이 전 세계적으로나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요게는 항상 이 개가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기 싫은 단어인데 왜 그러는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가 똥을 끊었다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했던 것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뭐 오늘부터 이거 안 하기로 했어. 이러면 야, 똥개가 똥을 끊었다고 해라. 차라리 그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속담처럼 딱 그 표현입니다. 개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개는 토했던 것을 또 먹는다.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 더러운 눕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개는 원래 그렇게 한다. 돼지는 원래 그렇게 한다. 하마하고 똑같죠. 하마 그 동물원 가면요. 하마 그 앞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마가 항상 더럽거든요. 가면 물도 더럽고 막 똥물 속에 살아요 하마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육사가 물을 제대로 안 갈아준다 이런 그런 의구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하마의 특성에 대해 적어 놓은 것이 뭐냐면 깨끗한 물을 갈아줘도 하마는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똥을 싼 다음에 뭐 물을 더럽힌다. 그게 하마의 습성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습성은 토하였던 것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먹는 습성이 있고 돼지는 씻겨놔도 다시 더럽게 비비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저 포인트를 잘못 잡아갔던 거예요. 개가 그게 아니라 개는 원래 이렇고 돼지는 원래 이렇다. 다시 말하면요. 거짓 가르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안타깝고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 뭐 이렇게 몇몇 걸으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온다라는 것이 제가 간혹가다 있기는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못 들어와 이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경각심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꼭 교회를 그 이단에서 나와서 꼭 다른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좀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찾아가고 그런 곳을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은 한번 그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가 혹시 잠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렇게 빠져갈 것이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제함에 있어서나 또 그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나 그들에게 가르침이 있을 때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로 오려고 할 때는 전문 교육 기관이 있어요. 전문 교육 기관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금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할 때는 그 교단에서 세우고 인정한 전문 기관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수료를 받은 후에 그 수료증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때 그들을 성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되게 주의하고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단자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에 의해서 그런 이단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혹시 주변에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을 이 형벌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들은 잠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습성에 의해서 다시금 그렇게 갈 확률이 높으니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살피고 또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한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단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못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또 이단자들에 빠졌던 따가 다시 돌아온 자까지라도 늘 경계하면서 그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은 또 있어야겠지요. 나에게 때가 묻었다면 그런 과정들은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줄 그렇게 압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또 세워 나갈 때 있어서 이들을 또 대할 때 그들은 또 이렇게 속담에 응하는 사람들이니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란 표현이거든요. 딱 맞는 사람들이니 유심히 살피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내 마음의 욕심과 내 소망이요 하늘 나라 외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나의 소망을 이 땅 위에 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예배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절대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살피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함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리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지켜냈을 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정말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결단코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 유혹해서 빠지는 거 아니라 했어요. 내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